네, 안녕하세요. 현정감 목사입니다. 오늘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성경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이제 제 시간을 마무리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유로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의 장이라고 말하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자유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자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자체가 자유이시고 복음의 핵심이 자유다. 성경 전체가 전부 다 자유를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자유라는 개념이 너무 공기와 같아서 공기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자유라는 개념을 자꾸 정치적인 개념으로 환원시킴으로써 우리가 자유의 정신을 잃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모든 성경의 용어에 전부 다 자유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 구원은 무엇에 대한 구원입니까? 죄로부터 구원이죠. 그 죄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자유예요. 그래서 구원의 정신도 자유죠. 우리가 영생을 한다.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죽지 않는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죠. 그게 영생의 자유죠. 그래서 그 자유를 우리가 알려면 창세기 1장 1절을 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해석하면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풀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쉽게 자유정신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렵지만 철학적인 요들이 몇 개 나오지만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가 태초입니다. 태초. 근데 우리 이 태초라는 용어를 시간의 개념으로 한번 보세요. 시간의 개념이다. 태초는 시간의 개념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무엇을 창조하시느냐? 목적이 뭐냐?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천지. 그 천지를 잘 생각해 보면 그 천지는 공간의 개념이에요. 자, 태초는 시간의 개념이요. 천지는 공간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공간의 주인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공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좀 철학적인 용어로 보면 시간의 개념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영원한 시간, 곧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흐르지 않는 시간, 영원한 하루.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사시는 분이고 천년을 하루같이 사시는 분이죠. 제가 다른 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몇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이를 드시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나이를 든다는 얘기는 시간에 제약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하루예요. 영원한 시간 위에 흐르지 않는 시간, 영원한 시간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학적으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가 있으면 태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문을 열을 때가 있으면 닫을 때가 있고,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모든 것은 끝과 마지막, 알페와
알파와 오메가로 표현을 하죠. 이 시간의 개념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그럽니다. 이것은 흐르는 시간이에요. 태초부터 시간은 계속 흘러옵니다. 계속 흘러요. 언제까지? 이 우주가 없어지는 날까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시간은 계속 흘러요. 이 흐르는 시간 속에 우리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흐르는 시간 속에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 언젠간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노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 흐르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공간이라는 것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게 있는데 면적이나 뭐 이런 거에서 우리가 배웠죠. 1차원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학적으로. 1차원은 점이죠. 2차원은 뭡니까? 여러 점들이 모여지면 그 점들이 선을 이룹니다. 그게 2차원이에요. 3차원은 뭡니까? 3차원은 점들이 모인 면들이 서로 면을 맞대면 면이 나와요. 삼각형이 나오죠. 사각형이 나오죠. 오각형이 나오죠. 육각형이 나오죠. 원이 나오죠. 이건 다 뭡니까? 면이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씀은 공간을 만들었다는 뜻이고 그 공간 속에 흐르는 시간에 있는 사는 모든 피조물들을 그 공간 속에 제한을 받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예수님도 하나님을 영이라 그러지. 영의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영의 존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죽어다 깨도 3차원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3차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죽는 수밖에 없어요. 죽으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게 되고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환원하게 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3차원에서 4차원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생이다. 영원히 사는 시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가야지 우리가 영벌의 시간으로 가면 안 돼요. 영원히 사는데 벌 가운데 있다. 지옥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4차원에 계시는 영적 존재예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3차원적인 존재입니다. 차원의 문제로 보면.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다는 것은 뭐냐? 3차원에서 영적인 세계 4차원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시느냐?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3차원의 세계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4차원에 있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면 우리는 3차원에서 사는 존재지만 4차원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은 우리는 영성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정신은 4차원이신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3차원에서 4차원을 오르락 왔다 갔다 하는 존재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4차원과 3차원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육신은 4차원에 갈 수 없으나 우리가 무엇을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분들은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4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지금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4차원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라. 성령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끌어들여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겁니다. 자유라는 개념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자유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3차원의 육신의 공간과 알파와 오메가의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4차원의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프리덤의 자유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겨 싸움을 당해도 걱정 안 해요. 종족들이 와서 곤장을 때려도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는 이 땅에서 육신적인 삶을 살지만 그의 영은 이미 하늘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난하고요? 부요하다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시간과 공간은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과 오늘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그거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자녀를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지만 카이로스적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해도 부요해도 춥고 배고파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진정한 자유의 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오네시모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자유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창세기를 조금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잘 한번 보세요. 조금 철학적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립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하셨다.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바로 직전에 모습을 이제 형상을 이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그리스적 사고방식으로 보면 케이오스다. 케이오스. 무질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아주 무질서한 사고방식 속에 있는 거예요. 무질서. 케이오스. 아시죠? 케이오스가 무슨 뜻인지? 예, 무질서.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까, 운행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신은 곧 성령이시거든요. 성령이 그 무질서를 쭉 천지창조를 통해서 나가시니까 성령이 지나가시는 뒤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걸 우리는 코스모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질서는 뭐냐? 케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옮겨가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질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질서는 케이오스를 코스모스로 바꾸네. 코스모스는 질서라는, 온 우주라는 뜻도 있지만 질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첫째 날 빛과 어둠으로 나눠지고요. 둘째 날 윗궁창과 아랫궁창이 나눠지고요. 셋째 날 물과 육지가 갈라지고요. 만들어지고 온갖 식물들이 나오고요. 넷째 날 1월 성신이 만들어지죠.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간의 개념은요. 하나님의 천지창조 넷째 날부터 시간이 계산됩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오늘날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간의 개념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이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세상의 사실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고 1년이 365일이고 한 달이 30일이고 뭐 일주일이 7일이다. 이런 모든 시간적인 개념은, 이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은 넷째 날부터 만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이가, 또 지구의 나이가 몇이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해요. 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시간의 개념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왜? 첫째 날 뭐라 그랬습니까? 빛과 어둠이 있었다 그랬죠? 빛과 어둠이 있으면 하루인가요? 그러면 저쪽 북극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백야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1년 중에 6개월은 낮이고 6개월은 밤이죠. 그럼 그 사람들의 1년은 하루는 1년인가요? 그 성경에 안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은 오늘날 우리가 계산하는 해와 달과 별로 시간을, 사실을 아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자꾸 뭐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다, 하나님이 지금 천지 창조가 몇 년이다, 시간 개념에 자꾸 들어가지 마세요. 왜? 시간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시간 속에서 자꾸 뭔가 계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곧 질서의 부여라는 겁니다. 케이오스에서 온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코스모스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 그 뒤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까지 그 모든 천지창조의 질서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천지창조 질서가 만들어지면 질서에는 반드시 의미가 부여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철학적으로도. 질서가 만들어지면 질서에는 반드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의미가 부여된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아이가 이제 밤늦게까지 자기 방에서 막 놀다가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겨우 엄마가 시간에 가서 깨워가지고 이제 막 헐레벌떡 일어나가지고 옷 주워 입고 방은 그냥 어제 놀던 그대로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상태로 학교를 가지요. 들어가 보세요. 거기 질서가 있나요? 이불은 여기가 있고 베개는 저쪽 던져지고 책은 저쪽에 읽던 책은 저쪽에 던져져 있고 양말 뭐 속옷 이쪽 잠옷 여기 막 난장판이 돼 있죠. 무질서라고 보세요, 그거를. 그럼 엄마가 아이 학교 보내놓고 집안 청소하면서 아이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 방을 청소하고 나오면 그 방이 어떻습니까? 질서가 딱 잡혀져 있죠. 그럼 그 질서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아름답다.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다. 뭐 이런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모든 질서에는 의미가 부여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의 질서, 의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음악가는 자기의 생각의 질서를 가지고 오선지 위에 악보를 그려놓죠. 막 그려놓습니까? 아니죠. 자기의 의도하는 질서대로 오선지 위에 악보를 그려놓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콩나물을 갖다 걸어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의미가 생깁니까? 그 음악가는 오선지 위에 자기 생각의 질서대로 악보를 갖다 그려놨더니 거기에서 아름다운 음률이 나오는 거죠. 음률이 나오죠. 그걸 우리는 음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감이 여러 가지 막 컬러가 있어요. 화가는요, 그 물감을 자기의 생각의 의도대로 질서대로 화선지에 그려놓습니다. 무엇이 나옵니까?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죠. 우리는 그것을 미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몸이 막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몸다리 육신이 다 있지만 시간을 잘 조절하고 운동을 하면 육체가 아름다워지죠. 우리는 그걸 운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체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무엇이 부여됐습니까? 질서가 부여됐죠. 질서가 부여됐고 그 질서 위에는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아름다운 의미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창조 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한문으로 말하면 진선미가 만들어졌다. 아름다움과 진실과,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진선미라는 아름다움은 바로 질서에 의미가 부여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면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질서가 잡혀요.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에서 최하위의 나라였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세우겠다고 기도하면서 기독 이꾼으로 나라를 세웠더니요, 나라의 질서가 잡혀서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됐습니다. 비록 지금 다시 무질서해지지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과 말을 질서를 잡으려면요, 하나님의 천지창조 질서를 잡으세요. 모든 질서에는 아름다운 의미가 부여됩니다. 아름다운 의미가 어떤 걸로 부여되는가요? 진선미. 여러분, 진선미의 아름다움을 갖고 싶으시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잡으세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질서를 잡으세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질서를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살려가려고 하는 사람이 곧 자유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유는 뭡니까?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자유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천지 창조의 질서를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가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과 행동과 말의 질서를 잡으면 내 행동에, 내 삶에 아름다운 질서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 질서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열매가 똑같은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선과 온유와 절제.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으면 그런 열매가 질서에 아름다운 의미가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진정한 자유는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여한 크로노스의 시간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여하신 프리덤의 자유를 가지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질서를 잡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유해집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를 되찾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